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치부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또 주의 말씀을 암송하며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하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거룩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늘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실천적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서대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찬송의 소리가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한 가운데가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백성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결코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연약하고 또 한민족으로 보기에도 그 수도 그다지 많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땅도 없었고 나그네요 종되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자녀된 백성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10가지의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5계명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요 명령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2개의 돌판에 기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인 사람들 사이 관계를 지시하는 5에서 10계명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5계명을 이미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계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 계명을 실행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한 효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 효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이 사회가, 특별히 한국 사회가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 이거는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자녀 중심 사회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바른 효의 길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여러분 아직까지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잔혹동시라는 것이 발표가 되어서 참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시를 썼는데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엄마를 더 이상 뒤에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앞에 것만 조금만 이야기를 드릴까요?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눈가를 어떻게. 이것이 아이가 쓴 시였습니다. 동시였는데, 그래요, 별난 아이가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또 관련된 그 주변에서 이 시를 우수시로 우수한 작품이다라고 선정을 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 이 사회에 발표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집을 내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더더욱 큰 충격이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과 이 책이 알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적으로 공분을 하였죠. 그래서 이 책을 결국 전량 회수하여서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혹동시 폐기 반대 가처분, 이 소송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책을 폐기 처분하느냐? 그렇게 소송을 걸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록 이 아이라 할지라도 이런 시를 썼을 때 도덕적으로 이 아이에 대한 처벌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학교 차원에서라도 어느 징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징계가 내려졌을 때 부모님이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이런 청원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다스릴 테니까 좀 이 처벌만은 좀 이렇게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부모님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책 안에 실려 있었던 자기 자녀의 이 동시, 이게 왜 그러냐? 아이의 창작성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시를 쓴 것이다라고 해서 바로 그 시의 내용을 옹호하면서 책을 폐기하는 데 대하여서 반대를 하고 법원에 여기에 대하여 이 신청을 내었다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어떻게 말할 그런 건덕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마저도 잔혹 동시를 아이의 개성으로 치부하고 용납하는 이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더욱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를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이는 반드시 교육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큰 틀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틀과 그 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을까요? 수없이 많은 잔가지를 끄집어내기는 싫습니다. 크게 한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순종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처럼 자녀들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모님의 그 말씀이 좀 비합리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치에 좀 맞지 않은 그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르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지시와 충고, 그 말씀은 이미 자녀들의 세대와는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의 차이를 극복하는 길은 공경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똑한 아들이 되기보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숙한 순종의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께 대하여서 너무 똑똑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차라리 어리숙하게 그 말씀을 묵묵히 들으며 동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장성하고 또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들기보다는 오히려 이때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더욱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자녀, 바로 이러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바로 그런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센 머리, 흰 머리
백발을 존중히 여겨라라는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부모님께서 연로하여서 기능이 다하였다 하여도 너희는 마땅히 그 쇠약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상태와 관계없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센 머리라는 것은 흰머리, 백발을 의미합니다. 검은 머리는 상징적으로 볼 때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이겠죠. 하지만 이 젊음을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소진하며 이바지할 때 주어지는 것은 머리의 백발인 것입니다. 검정색 먹물 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도록 땀 흘려 일한 결과로 주어진 것이 남아있는 백발인 것이죠. 이 백발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9절은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있어서 그 백발은 수치가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31절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백발, 흰머리,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의 그 드러나는 육체적 징후들은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하여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 머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쇠약한 부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이제는 없는 그런 부모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기능이 다해가는 부모를 뜻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서 지시를 하시는 것이죠. 연로하신 부모님, 특별히 그 기능이 다한 분이라 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은 마땅히 공경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홀스토메르라는 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연극으로도 공연된 것으로 아는데 저는 관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홀스토메르라는 것은 말의 이름입니다. 혈통도 있고 골격도 좋은 말인데 하나의 흠은 얼룩말이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얼룩으로 인하여서 자기 주인에게 천대받다가 결국에는 버림받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독특한 취향을 가진 공작에게 바로 이 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이 말 홀스토메르는 경주마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경마를 할 때 다른 우수한 말들을 제치고 우승까지 하면서 한 2년 정도 행복한 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이 홀스토메르는 그만 이 몸을 다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경주도 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그 공작 자기 주인에게도 또다시 버림을 받습니다. 이후에 이 말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만신창이가 된 채 자기가 태어난 마구간으로 다시 팔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홀스토메르는 다른 말과는 달리 얼룩배기이고 늙고 병들었다라는 이유로 젊은 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폭행을 받으며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제시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김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늙음, 쇠약함,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늙고 그 기능이 다하여 가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여기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홀스토메르라는 이 말을 통하여 우리의 부모님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룩배기 말 홀스토메르의 대사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대사를 했죠. 늙은 것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이제껏 누구에게도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늙고 병들고 불구자가 된 것이 내 허물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이 그 한 대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늙음의 상징 백발, 그 쇠약함, 기운이 다 빠진 것은 부모님의 허물이 아닙니다.
그 검정색이 빠져나간 것이죠.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것입니다. 그 기능이 다한 것은 부모님의 허물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영광이죠. 달려가야 할 그 길, 마라톤을 다 달려간 결과인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셋머리의 부모님은 자신의 목과 기능, 그리고 가정과 사회를 향한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결과요, 그리고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쇠약함, 병듦, 기능이 다함,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도리어 존경의 대상임을 알고 늙고 병들고 힘없는 그러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 사람들을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성경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그 시대상을 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왜 이런 한탄에 이 청원을 올려드렸을까요? 그 당시 시대에도 늙어 병들었을 때에 그 자녀들이 이렇게 행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의 성도는 말한 것입니다.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 하나님만은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의 일부 부모님들도 이런 마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번 드려볼까요? 내 자녀들아,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괄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나왔죠. 오죽하면은 이사할 때 영감님들이 이삿짐 차에 먼저 올라타 있어야 된다라고. 그죠? 아니면 아예 장롱 속에 들어가 계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노년이라 할지라도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안고 품으리라. 그러면 그 안고 품음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안고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백발을 무시하지 않고 귀중히 여기십니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요 존경의 대상입니다.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백발을 너무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공경,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윤리적 차원에서 실행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덕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윤리적 차원을 초월해서 명령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10가지 10계명의 큰 계명들 가운데 한 계명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 공경을 윤리적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이를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게 마땅하다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이것을 왜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성향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 깊이는요, 아무리 해도 남자가 여자 못 따라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 소록도에는 나병에 걸린,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동네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소록도로 분리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록도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남편이 나병에 걸렸으면요, 그 아내는 과연 어떻게 할까? 소록도에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병에 걸려서 이 소록도에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들어온 아내들은 이때까지 18명이라고 합니다. 18명이 아내는 따라 들어왔죠.
그런데 만약에 아내 되는 분이 이 병에 걸렸을 때 소록도로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남편은 몇 명이나 따라왔을까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예, 좀 뭐 안 됐습니다만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볼 때 이 정의 끈끈함이라든지 이것은 남자가 여자 못 따라가는 그런 남성성이 조금 여기에는 좀 열등한 그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남자와 여자인데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랑, 내리사랑, 윗사랑,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할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랑,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할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 회사에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늘 같은 든든함, 아버지라는 동영상인데 직접 한번 우리가 한 3, 4분 정도의 대목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40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에게 어떤 명목으로 몰래 카메라를 실시합니다. 설문을 지금 받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설문에 응할 따름입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당연히 써내려가죠.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당신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에 아이 사진 몇 장인가?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언제인가? 근데 이제 대상만 바꿔서 다시 다른 설문지를 드리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는가? 아버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아버지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있는가?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꼭 동영상 이 내용만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는 것은 그냥 우러나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근데요, 조금 전에 부부지간에 남자와 여자, 이게 뭐 잘못된 것이죠, 그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이 공경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썩 원활하게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해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저 동영상에서 뿐만 아니라 늘 생각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차이점, 미안하다. 자녀들도 부모에 대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부모도 자녀들에 대해서 늘 미안하다라는 거죠.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의 면전에 대고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나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그때부터 자기 불효를 깨닫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래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야, 효를 할 대상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게 결정적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윤리적 차원의 권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입니다. 다른 부모에 가서 엉뚱한 것 하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행동입니다.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열등하다 해도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저기 동영상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들의 모든 공통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미안하다는 거죠. 더 잘 못해줘서, 더 잘 입혀주지 못해서, 뒷바라지 더 잘 못해줘서, 그리고 너희들 앞에서 좀 더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바로 이런 마음을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좀 뒤떨어질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좀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효를 다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바로 이 5계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이 땅 위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보편적인 것 가운데 가장 큰 내용을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십시오. 되갚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러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그 공경을 표하시는, 드러내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